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무슨 훈련을 하셨습니까? 딱 두 가지면 돼요. 하나님 성막을 짓고 십계명 받고 율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 두 가지만 마스터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광야가 아니잖아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이 뭐냐? 자, 이스라엘 구약을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별의별 말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니, 이상한 하나님이니, 막 잔인한 하나님이니,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구약을 읽을 때에, 이렇게 모세의 수건이 덮여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다 엉뚱한 소리들이 나와요. 자,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이 뭐냐고요? 그 시절에는 가나안 땅이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 그거는 아니지만 지금 조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를 하나님이 잔인하게 뺏어 주느냐?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를 다 싹 쓸어버리고 거기를 차지해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그 가나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영적인 가나안은요, 내 마음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약에서는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림으로 여기를 이제 너희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지만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를 너희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뭘 정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저기 이스라엘 가서 정복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을 해요? 뭘 정복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가나안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의 속성,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해야 돼요. 다 물리쳐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이 어두움이 다 물러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살았다고 해서 내 안에 어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워낙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한테 종살이 하던 사람이라 많은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 속에 마귀 것들이 많이 끼어 있다고요. 세상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안식이 나오죠. 이제 가나안은 이제 마음의 천국도 말하는 거지만 안식도 말하는 겁니다. 참된 평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줬지만 그거는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면 내가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셨잖아요. 쉬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를 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을 뚱살뚱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평강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면서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축복이 뭡니까? 사람들은 기적이 막 나타나고 막 기도 많이 해갖고 뭐가 뭐 응답받고 뭐 병이 낫고 막 이러는 걸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 뭡니까? 평탄하고 형통하고 별일이 없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나한테 별일이 없어요. 큰일이 안 생겼어요. 그게 진짜 큰 축복이잖아요. 암이 걸렸다가 막 기도하고 난리를 쳐갖고 낫는 거가 축복입니까? 안 걸리는 게 축복입니까? 내 길이, 우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게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잔잔하게 매일매일 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진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뭐 갑자기 번쩍번쩍 뭐가 막 기적 일어나고 막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있다가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고 자 뭐만 생기느냐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내내 뭐 했어요?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못된 짓 다 하면서 맨날 원망 불평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꿈이 뭐였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확 저거 다 쓸어버리고 그냥 부르도자를 확 쓸어서 저 바다에다 다 쳐놓고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가서 다 누리면 너무 좋아.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덮어놓고 나를 가만히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은혜 주시기만을 바래요. 그래서 어느 뭐 능력 있는데 쫓아가면 그냥 내가 갑자기 죽는 건 내가 죽어야 되지 누가 나를 어떻게 죽여줘요? 그럼 나를 살인해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 죽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죽고 자기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어떤 은혜로 그냥 번쩍하고 되기를 너무나 사람들이 바래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실제로 물론 하나님이 왕벌도 보내시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했지만 자기네가 실제로 가서 정복을 했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정복하고 결국은 다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을 계속 죽이는데 죄성을 계속 죽이는데 뭔가 하나 남겨놓으면 그게 자꾸 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구든지 가나안을 100%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까지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00%를 뭐 다 정복했다. 이거는 아니고 계속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안식에 들어갈 만큼의 축복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랑 같이 40년 동안 계속 같이 수종 들었던 사람이에요. 비서 실장이죠. 그래서 다 굳은 일은 자기가 다 하고 모세가 말하면 다 순종하고 다 뒷바라지 다 했던 분이에요. 자, 저기 산에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고 금식하러 갈 때도 계속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모세가 이제 딱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바톤을 받았잖아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모세 말은 잘 들었는데 여호수아 말은 사람들이 안 들으면 또 어떻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모세는 워낙 대단한 종이었지만 자기는 모세에게 수동 들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계속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 밟는 땅 다 내가 너희한테 준다 그래서 이미 너희한테 줬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옛사람도 다 죽여놓으셨습니다. 다 믿음으로 누리는 건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는 그냥 거저 나를 그대로 두고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나를 가만 놔두고 내가 주인 노릇 다 하면서 은혜만 막 받기를 바래요. 뭐 빌딩도 확 주시고 뭐도 확 주시고 대통령도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자꾸 이렇게 뒤틀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예표하는 걸까요?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제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자, 지침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을 정복하셔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예수. 지금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셔야 돼요. 우리도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해놓으신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막 열심을 내는 게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자, 모세를 잡고 율법으로 내 힘으로 사는 건 종교생활이라 그랬죠. 종교생활 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함께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밟으면 다 네 거라 그랬죠. 밟기만 하면 다 네 거라 그랬죠. 다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하나하나 정복하고 들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싹 해주시고 그냥 너는 거저 먹어라 없어요. 내가 예수님 붙잡고 이거 나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적은요, 북한의 간첩도 아니고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제일 큰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나한테 주신다 그랬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로나 우로나, 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은 좌파우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정도를 걸으면 되는 거고요. 이 치우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적당이라는 우리나라 말에 적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무엇을 하든 적당히가 잘 맞아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람들은 꼭 치우쳐요. 이쪽으로 치우치든 저쪽으로 치우치든. 왜 그래요? 첫째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 줏대가 없는 거고 자기 기준이 없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삼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걸을 수가 있는데 자꾸 치우쳐요. 치우치다 보면 문제가 자꾸 생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뭐예요 이게? 말씀을 그냥 여기다가도 붙이고 목에다가도 매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엄청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꾸 치우치기 쉬운 게 뭐냐면 육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 많이 해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안 써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 신학교 가라는 말이 써있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안 써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다 보면 탁 하고 와서 부딪혀요.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심어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를 좀 쳐다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떤 거예요? 자, 그거를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걸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자,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읊조릴 수 있냐고요.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쓰세요. 쓰시면 저절로 외워지고, 그거 쓸 때 내 입으로도 이렇게 말하면서 쓰시라고요. 쓰면서 그거를 하루 종일 한 말씀은 이렇게 거의 외워지잖아요. 조금만 쓰면. 안 외워지면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입으로다가 말을 하라고요. 읽으시라고요.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외워서 읊조리면 너무 좋고요. 안 외워지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읊조리시라고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시면 돼요. 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이 말씀 전체를.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다 내 걸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하나하나 공격, 하나하나 하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저절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이 보여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잔잔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응? 그러려면 반드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뭘 주셔요?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안 내려와요. 지금도 만나 자꾸 먹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뭐냐면 자꾸 큐티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하셨다 그걸 내 힘으로 또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맨날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나타나긴 하죠.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사니까 그나마 뭐 구약의 말씀도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 축복이 오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에 심었던 말씀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산다 그랬죠? 그 말씀이 어느 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우리 능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가 심어져 있어야지 거기다가 순종을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다 순종을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심어야 돼요. 심는 거 제일 빠른 게 자, 묵상도 이제 맨날 들고 다니면서 묵상하면 저절로 외워지죠? 자, 쓰면서 자꾸만 입으로다 시인하면서 입으로다 읽으면서 쓰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서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다 내 기준으로 하니까. 응?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내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으시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새겨지셔야 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지혜로워지고 스승보다도 더 지혜가 더 많아진대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서 묵상하고 순종하라 그랬죠. 묵상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묵상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걸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길이 정말 평탄하고 형통한가?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내 마음에 많은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바로바로 순종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언제 성경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마음에다 많은 말씀을 쌓아놓으란 얘기예요. 심어놓으란 얘기예요. 신약에서는 계속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여기다가 석류나무를 심든 포도나무를 심든 사과나무를 심든 생명나무를 심어야 거기서 열매가 맺히지. 가시나무 자체가 내가 가시나무인데 이 육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신 게 뭐예요?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제일 어렸던 사람이 20살이었거든요. 20살 이상 계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20살짜리가 60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아직도 60살이라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건강할 수도 있어요. 모세도 120살인데 눈도 흐리지 않고 건강했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자, 60살인데 그냥 건강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20살 이상 계수받은 1세대가 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여호수아 예수님 붙잡고 새 사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광야에서 훈련은 그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훈련,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 그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이렇게 낮추셨잖아요. 낮추시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를 줘가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겸손해지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면 내 거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심에 딱 서 있으니까 내 기준이 다 옳고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버려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버리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종교 생활로 만족하게 되는 거고, 가시나무에 아무리 비료를 많이 갖다 주고 영양가를 있는 영양분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가시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가시나무에서 열매 맺힌 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가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는 내 속에 있는 그 가시나무를 뽑아내는 그 훈련이에요. 다 뽑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육신의 소욕을 자꾸 뽑아내는 겁니다. 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대요? 가깝다 그랬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죠. 지금 계속 그 훈련하는 거예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돼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입으로다가 이렇게 읽고 그러면은 내 안에 내 뇌가 듣잖아요. 머리가 다 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려우니까 못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던 대로 그대로 살고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형식적인 거 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는 많이 해요. 육으로 하는 건 하나님하고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랬죠. 육을 벗어내는 거. 맨날 똑같은 말이죠. 육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새 생명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부터는 예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거느리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서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제 광야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건 없어졌잖아요. 가나안에서는 이제 말씀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내 인간의 생명으로 살다가 천국 못 갑니다. 인간의 생명을 버리고 그게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덧입는 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럼 뭘로다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까? 뭘로다 이어집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 단계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 빨리 졸업 다 하셨어요. 이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광야를 빨리 졸업하셔야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광야에서는 맨날 원망불평만 하는 거야.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주는 것도 별로 없으시고. 근데 이제 가나안에는 뭐 어떻대요? 거기는 심지 아니하는 과수원도 있고 파지 아니한 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서 막 개간해야 될 땅도 다 개간해 놨고 짓지 아니한 집도 있고 그 안에 막 좋은 물건들도 잔뜩 있고 그런 거 그냥 다 뺏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도 끝까지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중요한 것만 할 거예요.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그거 땅 분배하고 그런 게 이제 여호수아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복하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단
동쪽에 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워낙 주시려고 했던 땅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막 댐비다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줘버렸거든요. 그 땅을. 그래서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 므낫세는 저쪽에 가서도 또 땅을 얻거든요. 그래서 요 세 지파는 먼저 얻었어요. 땅을 얻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안식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 땅을 차지한 게 안식을 얻은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됐으니까 뭐 우리는 안 가도 돼. 이렇게 하면은 이 12지파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니들도 같이 가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도와줘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순종해서 같이 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자기는 처자식은 다 그 땅에다 남겨두고 이제 군인들은 가서 같이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다 이제 또 지파대로 이 땅 분배를 다 해줬거든요.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여기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저쪽에 이스라엘로다가 가나안 정복하러 가시면 안 되고 여기 내 마음에 있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셔야 돼요. 가나안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나안을 그 전에도 날마다 얘기했지만 가나안이 육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속성. 응? 한번 보세요. 뒤에 보세요. 지옥의 12무덤이. 이게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거짓말, 미움,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 무관심, 두려움, 분쟁, 노여움, 절망, 탐욕, 음란, 배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에요.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거, 뭐 로마서에 있는 거, 내 속에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다 가나안의 7 족속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다 물리치고 천국의 7 동산 있잖아요. 이걸로 다 계속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눈물과 고난과 감사와 부활의 생명으로 이거를 정복해 나가면서 거기를 채워넣는 거예요. 왜 눈물과 고난도 천국인가요? 눈물과 고난 없이 이거를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우리의 훈련이거든요. 그쵸? 고난과 눈물 없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7 동산 안에 눈물과 고난도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와 찬송과 말씀, 감사가 이걸 가지고 사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 눈물과 고난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셔서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광야는 졸업을 하셔야 되죠. 응? 옛사람을 싹 벗어버리고 1세대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2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는 뭐라고 안 그러고 다 순종한다 그러면서 말 잘 듣잖아요. 1세대는 맨날 원망불평하고 맨날 뭐 없다 그러고 맨날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한테도 맨날 덤볐잖아요. 그런데 2세대는 자 1세대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2세대는 여호수아가 자기네 눈으로 볼 땐 여호수아가 별 볼 일 없잖아요. 모세에 비하면. 근데도 우리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대요? 죽여버린다 그러죠. 여기 이제 끝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이 2세대는 이렇게 1세대보다 훨씬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 안 하면 죽여버린대잖아요. 아예. 그런데 1세대는 그 위대했던 모세가 지도자로 이끌었는데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그랬잖아요. 응?
자, 그래서 1세대는 내 옛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응? 순종하려고 애써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왜? 1세대 때는 안 됐잖아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뭐라고 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막 그래갖고 250명이 그냥 땅속에 그냥 통째로 그냥 먹혀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 이유가 육은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육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왜 내가 순종이 안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의문이 들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아, 내가 아직 육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구나. 육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왜 자꾸만 이상하게 가느냐? 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으니까 겉으로 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육으로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하게 바리새인처럼 겉만 번지르하게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이중인격자가 난무한 게 교회예요. 지금 이 나라 이 모습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모습이 딱 우리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들이 이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그걸 눈을 뜨고 봐야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다 그렇게 사니까 아예 그냥 대충 넘어가.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건 맞아요. 용서 받았으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 단계로 자꾸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나 회개했어. 뭐 어때? 요딴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들까지 다 그래요. 나 회개했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하나님 용서했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용서받았으면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지 용서받은 거예요. 응?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는 회개하면 다 된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좀먹는 가장 큰 악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회개하면 용서를 하셔요. 그런데 맨날 타성에 젖어갖고 나 회개했어 뭐 입으로 회개한 거가 회개인가요? 나 회개했어 괜찮아. 나 이렇게 죄 졌어도 괜찮아. 나 회개했으니까. 이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서 맨날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게 왜 잘못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 계속 나오잖아요. 죄를 못 이기면 마귀한테 잡혀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잡히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부셔버린 거예요. 다 해놓으셨어요. 자, 가나안 땅 니네 밟기만 하면 다 너희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내가 밟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거를 시인하고 내 걸로 만들기만 하면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싫어요. 자기가 죽는 게 싫어요. 자기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거를 악착같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고 어디 쫓아다니면서 어디 쉬운 데 있나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갑자기 자기 속에 더러운 게 아직도 많고 자기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여기다 은혜를 팍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뭐 은사는 조금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 인간의 속성이 인간의 본심이 나를 절대로 죽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고 싶어요. 이게 가장 큰 악입니다. 악을 자꾸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만 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구원, 완전한 구원은 자 출애굽부터 여호수아까지 완전히 정복하는 데까지가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천국을 완전히 누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 나 예수 믿어요. 나 거듭났어요. 땡. 그러고서 난 회개했어. 다 됐어. 막 죄 맨날 져도 나는 회개했으니까 다 끝났어. 이렇게 출애굽도 안 하고 아직도 애굽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도 세상 거 하나도 안 버리고 자기도 하나도 안 버리고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반드시 공회를 가르고 나와야 되고 나왔어도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에 또 가야 돼요.
가나안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르짖어로 쫙 밀어주고 그냥 탁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내가 정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